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셔서 이곳에서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잊고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없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고, 발로 죄를 범하고, 손으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김중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찌는 듯한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들 늘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겠노라.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겠노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노라. 우리 모두가 다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하는 행함은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들에게 부족함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사오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연약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합니다. 단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은혜가 충만한 말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창립 59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만큼 부흥성장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헌신과 충성된 믿음으로 물질 바쳐 몸 바쳐 기도와 눈물로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평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안의 작은 교회가 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맡은 구역을 돌보고 수고하시는 각 구역장님들 헌신적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혹여 소외된 가정이 없는지 두루 살피는 구역장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구역이 든든히 서서 우리 효목중앙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청년들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필을 찾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배필들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을 찾는 청년들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셔서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몰려와서 정말 젊은이답게 북적대는 그런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 또한 형편과 사정에 의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기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가 여럿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얍복강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얍복강의 기도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비관적인 환경 속에 있던 야베스가
그 비관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편의 기도입니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타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이 늦어져서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열심히 힘써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중보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사위를 보기 원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믿음 좋은 사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있잖아요. 겉모습은 아주 좋은데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나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왜 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로 속이 비어져 갔겠죠. 속이 비어져 가면서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그것을 못 견디고 쓰러진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신앙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겉사람은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우리의 외적인 자아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늙고 병드는 우리의 신체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포괄하는 우리의 외적인 자신입니다.
속 사람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다시 태어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불어넣으신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입니다. 그게 속사람이에요. 신앙인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못 다스려요.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잘 먹어도, 마음을 잘 다스려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잘 못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겨야 인생의 문제와 대면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속 사람인 영혼이 강건해질 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 풍파와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뭐 읽었어요? 에베소서를 읽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심지가 든든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을 그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의 심지가 굳건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겉사람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속사람인 영혼은 강건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바울은 그의 삶에 다가오는 풍파와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해집니까?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운동선수들이 코치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코치를 자주 만나서 훈련을 열심히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강건해져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튼튼하게 자랍니까? 옥토에 심긴 나무가 잘 자랍니다. 물을 잘 머금은 땅에 나무가 심겨야 뿌리가 잘 자랍니다. 뿌리가 잘 자라서 굳건해져야, 튼튼히 박혀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식과 생각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바울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중단 없는 사랑,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우리 믿음이 뿌리내려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마음을 먹지 않을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청소년 젊은 자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녀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의 극진한 사랑을 믿고 있는 아들, 자녀들, 내가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자녀들은 이 세상의 악한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성도는 세상의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연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에게 나눠지는 사랑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개개인을 향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강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틀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한 만족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세상 풍파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모든 세상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입술에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죄를 범하고 뒤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분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얼마나 그 깊이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그 높이는 비천한 우리를 높이 올려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양은 저마다 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좋은 것이면 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궁궐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우리를 높이 올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넓고 길고 깊고 높은 사랑을 경험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집니다. 우리 심령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걱정거리가 생겨도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 근심을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서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살아가면서 혹시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들 같고, 유교 신자들은 제삿집에 사는 사람들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회 봉고차에 성도들을 가득 싣고 신방을 가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쁩니다.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이 날마다 잔치집 같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강해지면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어떠한 풍파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기쁨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양혜리 선생님 특주하실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난 한 주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 있어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그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물질 없어 고통당하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병상에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자녀들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출입 시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CCTV를 새롭게 교체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공사가 시작됐고요. 다음 주가 되면 거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번 그 차단기는 차량 번호 인식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번호를 등록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보면 여러분 신청해 놓은 차량 번호가 있는데 혹시 수정할 것 있으시면 그 자기 이름 그 빈칸에 밑에 빈칸이 있는데 그곳에 바뀐 번호를 수정해 주시고 또 차량을 등록하실 분들은 그 옆에 빈 공란에 자기 차량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교생과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신 우리 김미숙 비집사님 계십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아래쪽에 보면 8월 봉사위원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400독 운동 조순래 명예집사님, 황윤선 원로장로님, 이무용 은퇴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348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